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는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삶의 변화가 마음이 깨어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들로 인해서 무려 15년 이상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학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불과 23일 만에 그 15년 이상이 끊겼던 그 공사가,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1장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6월 24일 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이 7월 21일에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되어졌는데요.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성전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연령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80세 이상인 그룹과 80세 미만인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80세 이상 그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전 아주 어릴 때였지만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또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또 그곳에서 직접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위용,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80세 미만의 또 이 그룹들은 오히려 반대로 포로지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고, 귀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에서조차 하나님의 성전의 흔적조차도 없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들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또 지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0세 이상 그룹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잠목성전을 보고
이전 성전과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그 눈물로써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고, 반대로 이 80세 미만의 그룹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 작업을 해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비교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하찮게 여겨지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각각 한 번씩 3번이나 강조해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말씀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용기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작업을 해나갈 것이며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8절까지 이 말씀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이스로 한 그런 화려한 그런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비록 잡목 성전일지라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성전에 더 큰 기쁨과 그 영광을 거기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의 계산법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왜냐하면 이것은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과 그 아비 다윗의 믿음을 바탕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믿음이 노년에 이르러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름은 총독이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름은 지었지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을 가지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삶에 변화되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위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얻는 평강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야.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뜰 것이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위로를 통한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평강.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진정한 그 평강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용기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왕을 필두로 한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이렇게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에 남겠다고. 근데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남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믿음이 있었던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분명히 지켜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기도하느냐. 너는 그냥 지팡이를 그 바다를 향해서 그냥 뻗고 물이 갈라질 것을 너는 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고 또 뒤쫓아 왔던 애굽의 그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고 말았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의 요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 용기의 참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시간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극히 좀 잘 섬겼다.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지극히 잘 섬겼다. 제자들이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그 작은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작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1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작은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 대한 기준, 또 작다라고 할 때 그 작은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즉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지극히 섬기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여유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거와 관계없는 그러한 봉사와 구제와 그 다음에 헌신이란 것이 바로 평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인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그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그러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그런 평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임마누엘의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